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시리즈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고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귀한 가정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에게 사역 훈련을 받았던 생도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은데 그는 일찍 죽게 되었고 결국 이 여인은 혼자 남아서 아들 둘을 스스로 혼자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편 없이 아내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고 같이 키워도 쉽지 않은 판국에 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여인은 여인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직업을 가질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밭에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정도,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아이 둘을 키워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녀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키우는 것만도 힘든데 이 여인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남긴 빚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빚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남편의 빚까지 떠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나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가지고 계신 자산도 상속받지 못하지만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지만 빚은 상속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상속 포기 제도를 잘 몰라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빚을 갚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상속 포기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만 남게 됐을 경우 주변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빚을 감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런 상속 포기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겨둔 빚은 고스란히 이 여인과 두 아들의 몫으로 남게 된 것이죠. 당시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녀를 종으로 6년 동안 삼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기야 이 여인은 아들 둘마저 종으로 팔아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정말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내일이 전혀 예측되지 않는,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않는 너무 암담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 부르짖고 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천둥처럼 소리치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처절해서 죽을 것 같아서 살 수 없어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처절한 절규, 처절한 외침. 지금 이 여인은 이
처절한 절규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쏟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일하는데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옥에 갇혀서 투옥해서 정말로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지사들처럼, 그곳에서 죽어갔던 많은 이들처럼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외치는 외침,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외쳤던 부르짖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외쳤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런 암담한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 괴로운 인생의 밑바닥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고, 이미 지난 2년여 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인생의 밑바닥들을 보게 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을 지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났고, 어느 가정 하나 편안하게 지내온 가정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 바로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맞이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잊어보려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환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찾아 하나님을 보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어려움, 이 절망적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는 것이라곤, 이 여인이 가진 것이라곤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밑바닥에 놓여 있는지 도저히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으실 것이기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내 인생은 끝이라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이런 절망적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던 이 여인의 믿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선택은 바로 주님 앞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토록 안타깝게 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빚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조차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쁜 일 하다가 죽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하나님의 일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님의 선지자에게서 배우다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역을 훈련하다가 우리 남편 갔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잘 믿어보려고, 주님 잘 섬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들이 숱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주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엘리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이 문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끝자락에서,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다 찢겨진 모습으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길 바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가슴을 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니? 예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한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살 발자국에 내가 가장 힘든 시간,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좋았고 편안했을 땐 두 개가, 예수님과 나의 발자국이 같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다 좋은데 제가 그렇게 힘들고 제가 그렇게 어렵고 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제가 그 인생의 밑자락 끝자락을 지날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외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네가 너무 힘들어, 네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거야. 오늘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겠지만 나는 너보다 더 아팠어. 나는 너의 아픔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단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눈을 떠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때 주님이 직접 손을 뻗으셔서 나를 훌쩍 건져주시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어렵게 눈물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팔을 뻗으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주님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죠. 주님의 기적은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기적에서
그 기적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것으로 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안진뱅이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셨습니다. 맹인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주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나병을 낫게 하셨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해서,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정말 날이 어둡고 빈들에서 지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허덕일 때, 그때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안드레가 가져왔던 도시락이 없었다면, 그 주님의 제자가 주님 이것도 무언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도시락이 없는데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 그 제자의 작은 믿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위에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집에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집을 회복시켜야겠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인생의 끝이라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인지. 돌아보면 정말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떡두꺼비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의식을 잃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셨고,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셨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주셨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곁에 있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대답해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물으니까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이 뭐가 좋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건 nothing입니다. 내 인생은 nothing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눈에는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기름 한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기름 한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5천 명과 비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점이죠, 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은 까먹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도 까먹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로는 내 인생에 바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지 않냐? 기름 한 그릇이 있지 않냐? 이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의 집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 내가 가진 것 외에 다른 것들만 바라보는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시선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기름 한 그릇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과 속의 씨앗을 보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리게 될지, 이 씨앗을 통해서 몇 그루의 사과나무가 생겨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한 어린아이 한 끼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꿈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그릇, 이 은혜의 그릇, 이 성령의 그릇, 이 능력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명령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다 채워주신 후라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절망 그 자체, 우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우울증을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우울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인을 기피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울해지면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깜깜한 곳으로 숨어들려고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울하기 때문에 만나기 싫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싫고, 우울하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빨리 죽었어? 아이고, 뭔가 잘못이 있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지금 아니나 다를까 끊임없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니요. 이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2번 죽는 일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빌린다면 무엇을 빌려야겠습니까? 빈 그릇이 아니라 음식이 많이 든 쌀을 빌려야겠죠. 먹을 것을 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다니요. 이게 무슨 회개한 일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도대체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많이 빌립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 충분한데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뭘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2아들과 함께 열심히 그릇을 빌립니다. 4절에 보니까 2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명령을 듣고 5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2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릇을 2아들은 끊임없이 엄마에게로 가져오고 엄마는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었더니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놀라운 능력이지만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까지 가기에는 이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걸 왜 해야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이건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절대적인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을 준비했던 여인에게 그릇에 다 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수없이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그릇도 있고, 직장의 그릇도 있고, 사업장의 그릇도 있고, 자녀의 그릇도 있고, 건강의 그릇도 있고, 믿음의 그릇도 있고, 사역의 그릇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좀 채워져서 살만하면 자녀가 속썩이고, 재정도 있고 자녀도 괜찮아서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그릇들이 어디 하나 완전하게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릇들이 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릇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들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정말 채우실까? 주님이 정말 채우실까? 우린 여기에서 의심을 놓칠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기업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나는 하고 있는가? 상가 건물인데,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과연 될까? 과연 일어날까?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릇을 넓힐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채우실까? 라고 하는 이런 불신과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그 기름을 기대하면서 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요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회복의 기름이 흘러가고,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는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을 구하지 말고, 너는 기름 부음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말씀의 거룩한 그릇,
말씀의 깨끗한 그릇, 말씀에 정말로 부지런한 그릇,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라.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릇이 다 차고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이 그쳐서, 하나님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릇을 더 안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은 다 준비되어서 끊임없이 철철철철 쏟아질 것인데 우리의 그릇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릇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꿈을 더 크게 갖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죄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내가 채우겠다. 내가 반드시 넘치게 부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잊혀졌던, 이제까지 사라들었던,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열정, 나의 믿음, 나의 은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비전, 그 그릇들 하나님 내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을 크게 열라 하시니,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고백,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릇을 많이 준비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믿읍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구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그릇들, 우리 가정의 수많은 그릇들, 우리 자녀의 수많은 그릇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그릇,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준비하며 내게 맡겨진 삶,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정말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끝자락,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이 여인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해결책이 있고 주님께 해답이 있고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릇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만배로 갚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기름 부으실 것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